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꿈과 이상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은 좋은 학위를 받기를 꿈꿉니다. 성공, 출세, 지위, 합격.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을 배워서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여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꿈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 행운이 찾아오면 되고 운이 없으면 이루지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죠.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할 만큼 구원 없는 삶, 괴로운 삶, 힘든 인생,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 죽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괴롭고 힘들고 없는 비참한 이런 모든 삶에서 벗어나 구원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인간의 구원을 없는 것으로 포기하거나 운에 맡겨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잘 배워 예수님의 방법대로 구원의 길을 걷고 구원에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에 구원받지 못한 현실은 구원이 없구나 운에 맡겨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방법, 꿈을 이루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사는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띄워주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잘못 좀 11절 말씀, 오늘 읽었던 11절 말씀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나오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과 이상과 이 소망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적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래에 빌립보 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라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피조물, 사람 중에 창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만들어진 존재,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진 존재지 스스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 속에서 없는 것이 많습니다.
안 되는 것이 많다. 할 수 없는 것이 무척 많다. 그래서 사람이 힘들다. 사람은 창조가 아니라서 만들어진 존재라서 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할 수 없고 못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 일도 많다. 그건 하면 안 되는 일, 그것도 많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족함 가운데 삽니다.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것을 채우려고 애를 쓰고 부족한 것을 메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자연스럽게 꿈을 꾸게 되어 있고 이상을 갖게 되어 있고 소망을 가진다 말입니다. 자, 사람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창조자가 아닌 피조물의 최고의 꿈, 최고의 이상, 최고의 소망이 뭘까요? 그거는 창조자가 원하는 삶. 만들어졌을 때,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요, 이상이요, 소망이라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피조물인 사람은 꾸지 말아야 할 꿈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이상이 있다. 가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바라고 싶은 것도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꿈을 꾸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잘못한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살고 사고를 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늘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꿀 수 있는 바른 꿈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지 인간의 영광과 찬송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인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간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고 한다. 그런데요, 인간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꾸는 꿈,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이상들은 알고 보면 인간의 영광은 어리석은 영광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헛된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자기를 찬송을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걸 알고 보면 인간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음을 찬송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헛된 것을 찬송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알고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영광과 찬송을 구하면 구할수록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죽을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죽는 사람 허무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요, 나름대로 지위적으로 성공을 하고 물질적으로도 많이 가지고 하고 싶은 걸 많이 하는 사람일수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을 때 물어보면요,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영광은 어리석은 영광이에요. 인간의 찬송은 헛된 찬송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잘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저지른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그랬죠. 알고 보면 인간의 영광과 찬송은 죄인의 영광, 죄인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죄인은 어디 가느냐? 감옥에 가요. 그래서 사람은 인간의 영광을 구하면 구할수록 감옥 가는 영광을 구하는데 본인이 모른다는 거예요. 감옥 가는 찬송을 찾는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멸망하는 영광을 그렇게 삽니다. 사형수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 자기가 알고 보면 사형수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광입니다. 사형수로
살고 자연스러워 찬송하고 산다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본인은 모르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피조물이 알고 보면 피조물이 구하는 영광과 찬송은 죄인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람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려면 앞에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복되게 살고 구원받고 사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건 전부 다 안 되는 것은 저절로, 망하는 것은 가만 놔두면 다 망해. 되는 것은 전부 다가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어렵고요, 인간의 영광과 찬송은 쉬워요. 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됩니다. 욕심대로 살면은 인간의 영광과 찬송을 구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감옥가는 영광이 되고 사형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지요. 인간의 영광은 사람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 인간의 영광을 구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이룰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창조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사람이 꿀 수 없는,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인간이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알아야 돼요. 거짓말이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인간이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우리도 할 수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헛된 영광, 죄인의 영광, 사형수 영광을 구하고 사는데 모릅니다. 어리석은 영광을 구하고 산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의 열매가 가득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과 찬송, 피조물의 영광과 찬송, 어리석은 영광, 죄인의 영광만 구하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수 있고, 인간의 영광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면 인간의 영광은 내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욕심의 열매가 가득한 채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다가 갖다 붙이자면 마지막에다가 인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세상은 꿈을 꾸고 있는데, 방법은 내 스스로 노력으로 말미암아 욕심의 열매가 가득하여 인간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거는 어리석은 죄인, 사형수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요? 예수님을 통한 의의 열매는 이렇게 맺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정욕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정확히 선한 것을 누려하라.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9절 말씀은 사랑입니다. 너희 사랑이. 10절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 분별력.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사랑이 있을 때에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요, 사는 것, 복되게 사는 것은 배워야 합니다. 멸망하는 것, 망하는 것, 저주스럽게 사는 것은, 비참하게 사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저절로 됩니다. 그런데요, 되는 것은 다 뭔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지혜. 한번 따라 봅시다. 사랑과 지혜. 이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과 지혜는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싹 트고 지혜가 싹 터서 이 사랑과 지혜를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태어난 상태, 사랑이 없어, 지혜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가 아니고 내가 노력을 해서 욕심의 열매가 가득하면 인간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데 그것은 죄인의 영광, 어리석은 영광, 헛된 영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셨어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놀라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 우리는 사랑은 가만히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풍성해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안 풍성해집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고 사랑이 풍성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랑이 뭘길래 사랑이 풍성해진다. 오늘 성경 사랑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배우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사랑은 총명을 통하여 미래를 분별해내는 통찰력을 통하여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살리는 것을 말해요. 살리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 욕망 충족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로스. 이거하고 성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사랑을 말할 때 저게 지금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사랑, 살리는 사랑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단어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전혀 180도 되는 단어를 같은 단어로 쓰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이걸요 배우지 않고 읽으면은 세상 관점에서 읽으면은 전혀 엉뚱한 게 이상하게 해석을 막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데가 모성입니다. 모성. 어디라고요? 엄마가 아기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자라나게 하는 데가 가장 많이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살리려고 키웁니까? 내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기를 키웁니까? 욕심 충족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젖주잖아요. 새벽 4시에도 자다가도 일어나가 기저귀 갈아주잖아요. 왜요? 울기 때문에. 그것도 왜 울다고 다 해줍니까? 애가 왜 울까요? 마지막에 갔으니까 울지. 죽을 지경에 일어나가 아가 우는 거예요. 애가 딱 앉으라 내 죽겠단 말이다. 그거 주는 거예요. 오줌을 사가 계속 놔두면은 그게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점점점 뭐 부패가 일어나고
애 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가라야지. 그 갈아줘야 돼요. 빨리 갈아줘야 돼요. 안 갈아주면 그게 벌겋게 되고 고름 생기는 거죠. 우리 애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요 기저귀 갈아주고 분 발라주고 해가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살리는 것을 말하고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에로스 사랑, 욕망 충족의 사랑 전혀 다른 겁니다.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다 보면은 남을 아프게 해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랑이 세상 사랑, 에로스 사랑. 남을 살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 살리는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뭘로요? 배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배우면 돼요. 사랑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안 배웁니다. 욕망을 충족하는데 뭘 배워요? 그냥 가만 하면 되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되지. 세상의 사랑은 배우지 않아도 되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요? 사랑이 있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사랑이 있는 분한테 배워야지. 사랑이 없는 분한테 배우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배워야지.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하나님은 또 성경에 미리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60년대에 세계적인 명제가 나왔죠.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사랑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내용이 사랑의 기술, 사랑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합니다. 저 사람을 살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사랑을 키우려면요 배워야 돼요. 혈기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는 사랑을 키울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화가 날 때도 조금 참는 법을 배워야 해요. 이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애가 잘못을 했었을 때 때로는 벌도 주지만 용서도 해줘야 돼요. 이럴 때에 아이가 사랑이 잘하는 거예요. 용서는 없고 계속 해보세요. 속으로 뭐라고 그러고 지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예요. 나한테 자꾸 지도 공부를 안 하는 주제에 내보고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네. 어릴 때는 하지만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해요. 왜? 지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러고 그게 상처를 주는 거지 사랑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는 분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잘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싹트고 흉내를 내면 사랑이 자라고 사랑의 꽃을 피우고 사랑의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배우면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배울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배워야 돼요. 지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가 없습니다. 이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꾀를 말합니다. 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분별력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분별력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이 말하는 지혜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그 제갈공명이 하는 지혜는 구원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승리, 이기는 것은 이겨도 구원은 없다. 그래서 그거 너무 저도 삼국지를 참 저희 아버님이 하도 보라고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는 이런 거 잘 모르겠던데 재미로 읽었는데 한 20번 넘게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구원이 없다니까. 뭐가 없다고요? 구원이 없다. 성경을 읽어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요령만 있지 구원은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이래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보면 탁탁 아는 게 이거는 되는 게 이거는 안 되네. 이거는 선한 거네. 이건 악한 거네. 이렇게 스스로 분별할 줄 알고 살아야 되지 아무 생각 없이 남 간다고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라는 뜻이랍니다. 분별 없이 무분별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데 저걸 딱 보고 분별 없는 행동이네, 무분별하는 행동인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래 살면 안 돼. 나도 무분별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지극히 어떤 것을 분별하면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악하다는 말은 반대지요. 선한 것을 분별을 해야 악한 것을 알지요. 선한 것을 분별을 못하면 악한 것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선악과지요, 선악과. 선악과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과 악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기를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느냐? 피조물이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선악을 모릅니다. 왜? 자기가 정해요. 자기가 선과 악을 정하다. 그런 사람은요, 선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늘 자주 말씀드리죠. 만들어진 것은 야가 선하고 악한 걸 정하지 않습니다. 이 물컵에 선한 것은 물을 담아야만 선한 거죠. 그렇죠? 이 깨져가지고 물을 못 담는다 하면 이거는 악한 거죠. 선한 것이 아니고 이거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원래의 목적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이고 만든 분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악한 겁니다. 사람은 창조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나는 선과 악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니까요. 태어날 때에 저는 사람은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속에서 살게 하고 물에 빠뜨리는 것은 악한 겁니다. 여기서 살아야 돼요. 공중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지붕에 있다가 밀어가지고 공중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악한 거예요. 사람을 죽게 하는 거죠. 왜? 잘못된 사람은 자식도 막 던져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악한 거란 말입니다. 그 공중에 던지면 죽지, 그게 살겠어요. 그거 던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은 공중에 살 수 없어요. 땅바닥에만 깃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누군가가 선과 악을 내가 정한다 하는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선과 악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는 길을 배워야 돼요. 악한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한다고요. 아주 위험한 삶을 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안 됩니다. 가정은 파괴가 일어나고 일들은 안 되고 사람을 만나면 상처 주고 국가는 위기에 빠지고 선과 악을 모를 때 지혜가 없어요. 선과 악은 만드신 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누가 정한다고요? 우리는 배워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저절로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되고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생기는 겁니다. 제갈공명의 지혜는 타고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타고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여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됐습니다. 사랑, 지혜가 말씀을 통하여 배우면 예수님을 통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사회는 이 두 가지 사회가 됩니다. 사랑과 지혜의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가난할 때는 사랑이 없어도 됩니다. 지혜가 없어도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은 3차 산업이 발달합니다. 서비스업이 발달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75%가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75%입니다. 80%까지 가야 진짜 선진국이에요. 그러면 2차 산업,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집니다. 1차 산업 몸으로 하는 산업 있죠. 농사 짓고 고기 잡는 이런 거. 그걸 가공을 해서 하는 2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가 서비스입니다. 근데 준비가 안 돼 있지. 뭐가? 사람이 없어. 지혜가 없어. 이러면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가면 취직 자리가 없다니까요. 왜? 공부를 할 때에는 사랑과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식만 배우면 돼요. 그러고는 또 나가보면요, 우리나라에 직장이 없다니까요. 치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요, 외국인들에게 다 준다니까요. 방글라데시, 베트남, 태국 이런 사람한테 다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요, 본인도 그분들하고 같이 하면, 요즘 그분들은 월급 많이 받잖아요. 최저시급은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만 지나면 또 올려주잖아요. 그렇게 몸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려지. 안 하려 하고 나면 미래에는요,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셔야 되냐? 두 가지를 물려줘야 돼요. 따라봅시다. 사랑, 지혜. 이게 없으면 미래에는 1, 2차 산업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는 누구하고 경쟁해야 되느냐면 인공지능하고 경쟁해야 돼요. 인공지능하고. 경쟁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랑과 지혜의 시대가 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걸 배운다 그랬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배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사랑이 있는 분에게. 지혜가 없는 분에게 배우면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하여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들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사랑이 풍성한 자녀들 또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시대를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 사랑과 지혜가 풍성한 자녀들 다 되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자녀 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8장 찬송하겠습니다.